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명령대로 목회하고 싶었고 바울이 보여준 목회 모델을 따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에 탁월하게 순종한 목회자입니다. 그는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권면하여 믿는 각 사람 하나하나를 예수님을 닮는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바울처럼 목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명령과 바울의 모범을 따라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듣고 배우고 받아왔는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어떤 밭과 같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비유에는 네 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 밭씨가 떨어져도 새가 와서 곧 먹어버립니다. 말씀이 마음에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마귀가 즉시 빼앗아 가는 마음입니다. 돌밭 씨앗이 싹은 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 뜨거운 햇볕에 금방 말라버립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환난이나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가시떨기밭 땅은 비옥하여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지만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 열매가 제대로 여물지 못합니다. 좋은 땅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도 이 네 가지와 같다고 하십니다. 길가 밭과 돌밭은 예수를 믿기 어려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적어도 가시떨기, 밭이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시떨기 밭, 왜 위험한가?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지만 마음의 가시떨기를 그대로 남겨두고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밭에 난 가시를 반드시 뽑아내듯 우리는 마음에 생긴 죄악을 즉시 회개하고 뽑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가시떨기를 아는 채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 결과 말씀이 마음을 짓눌려 역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시를 세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생의 염려, 무엇을 먹고 살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재리의 유혹,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욕입니다. 일락 그저 즐겁고 재미있게 살고자 하는 쾌락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교만, 완악함, 게으름, 고집 등 여러 가지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시들은 말씀을 저항하고 말씀과 충돌하며 말씀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육적인 것들입니다. 이 가시들은 우리가 허용하기 때문에 마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밭을 개간하는 농부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뽑아내려 작정하면 절대 마음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켰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염려, 재물에 대한 탐욕, 쾌락을 억누르고 정리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의 가시를 제거해 줄 수 있는데도 여전히 가시가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불신이며 이 불신은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를 제거하시고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좋은 땅이 주는 풍성한 열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땅,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선배들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세 가지 열매가 따라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따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 구석구석까지 말씀이 스며들어 항상 말씀을 회상하고 묵상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즐겁게 순종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배우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될 때까지 노력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열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열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담아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열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로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시떨기가 자리 잡지 않도록 늘 경계합시다.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쾌락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 내리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말씀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우리의 신앙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